이 교회 찬양대 수준은 정상급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셔야 돼요. 늘 듣는 찬양이고 또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늘 그런 찬송을 부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안에 있으면 우리 교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잘 몰라요. 다른 교회 가서 헌신 예배 때나 이렇게 찬양대가 찬양안을 들어보면은 저 정도도 찬양대일까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 들으면 이거야말로 찬양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찬양도 선곡도 잘하시고 또 찬양도 참 열심히 잘하시고 은혜가 돼요. 오늘 낮에도 찬양대 찬양 굉장히 은혜로워가지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 찬양대를 놀랍게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근데 그게 딱 잃어버리거나 없어지게 되면 그때서 이제 그게 얼마나 좋았던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유행가 가사 중에 유행가인지 모르겠는데 있을 때 잘해 그 말. 그 있을 때 정말 귀중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분들이 다 소중한 분들이에요. 괜히 뭐 링컨 좋아한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이 소중한 분이고 우리가 높여야 할 분이고 사랑해야 될 분이고 아껴야 할 분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색다르게 말씀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색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좀 해석을 하게 될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딱딱하게 느끼지 말고 성경이 얼마나 오묘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절대로 사람의 머리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써내려간 책이 아니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기록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은혜가 되고 그래서 말씀을 한번 읽었다고 해서 나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 자, 설사 알았다 쳐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살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실 말씀을 또 읽고 하게 되면은 예전에 내가 보았던 내용하고는 다른 메시지가 내게 또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5절로 11장 몇 절까지입니까? 11장 13절까지죠. 자, 본문이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길어요. 근데 길지만은 이야기가 짤막짤막한 이야기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내용의 말씀은 몇 가지 이야기다? 세 가지 이야기다. 자, 먼저 우리가 읽었던 38절로 42절까지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해요.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영접을 했으니까 대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접을 열심히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한 여자가 있죠.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자매만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죠? 마르다, 마리아 하게 되면 또 누가 나타나야 돼요? 나사로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사로가 오늘 나타나질 않네요. 아마 죽었든지 아니면 출타 중에 있든지.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동생이 누굽니까? 마리아가 언니를 거들어요, 안 거들어요? 요럴 때 밉상입니까? 밉상 아닙니까? 요럴 때 짜증 나요, 안 나요? 미치고 싶죠. 되게 옳게 시누이 간에 옳게는 열심히 부엌에 가서 일을 하는데 시누이는 방구석에 그냥 처박혔습니다. 그러면 입이 비죽비죽하죠. 밉상이잖아요. 그죠?
동서들 간에도 큰 동서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을 해요. 막내 동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 집에 시댁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큰 동서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 동서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며느리 형제를 뭐라 그래요? 제대로 했습니까? 그럼 큰 동서가 막 입이 삐죽삐죽하죠. 막내 동서가 났다고.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뭐 심지어는 가문이 어떻게 됐다냐 막 별 수 없다고 이런 식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마리아가 방구석에 딱 들어앉아가지고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참다 못해가지고는 누구께 찾아가요? 예수님께 가서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왜 마리아하고 이야기하고 있냐고. 내가 예수님 접대 열심히 음식 접대하고 있는데, 접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이게 손끝 하나 꼼짝하지 않아. 가만히 방구석에 처박아 앉아있는데, 야단 좀 치라고. 원래 저 아이가 저 모양이라고. 이 시간에라도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한마디 좀 야단을 좀 치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너 정말 성질이 고약하구나. 뭐 이렇게 해서 너 그러면 안 되지. 언니 도와서 열심히 일할 때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누구 편을 들어줘요? 마리아 편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마르다야, 너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 여러 가지 일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고. 그 좋은 편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마리아를 혼내주라고 마르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혼내게 된 거는 누가 혼나게 되었어요? 마르다가 혼나게 되어서 역전이 되어졌어요. 자, 이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 자, 자칫 잘못 들으면은 우리는 봉사하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섬기지 않아도 된단 말인가? 손님이 오셨는데 대접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 그게 상소란 말인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먼저 깨달아야 될 거는 섬김 자체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대접하는 거 그거 중요치 않다가 아닙니다. 오히려 황금률은 뭐죠?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대접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대접이 소용없습니까? 아니죠. 대접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보다도 뭘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대접 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대접 잘하게 되어서 손해볼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대접 잘하는 자가 나중에 가서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중국 여행 갔을 때도 그 가이드들이 우리에게 잘해주려고 모든 애를 썼어요. 아주 성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그러니까 저거가 우리한테 잘해주니까 손해봤어요? 손해받겠어 그 가이드들이? 아니죠. 우리가 정해진 우리 팁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와 같은 팁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준비를 했지만은 그 팁 주고도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 너무 우리한테 대접을 잘해 주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팁을 주었지만 또 별개로 팁을 또 준비해가지고 별개로 이거는 별개의 팁입니다 하고 전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뭐해요? 고마워하더라고요. 자, 대접해서 손해봤나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잘해줘가지고 손해봤나요? 아니죠. 말 한마디라도 위로가 되는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말, 그리고 자신은 수고스럽고 힘들지만은 가능한 우리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좋은 곳으로, 한 곳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노력, 수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을 그냥 대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또 대접하고자 하는 거죠. 대접이 필요 없습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요, 대접 잘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뭘 잘했어요? 대접 잘했어요. 사라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갑작스럽게 시키는 거예요. 전혀 시장도 반 것도 없어요.
갑작스럽게 빨리 송아지 잡고 떡 굽고 해라.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어라. 요새 여자 같으면 택 도는 소리죠. 택 도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가서 가라. 그랬더니 사라가 두 말도 안 하고 부엌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음식을 준비해야 하네요. 하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감동받았어요. 어떻게 지게나가는 사람 그냥 지나쳐버려도 되는데 일부러 불러와가지고 세수대에 물을 떠가지고 발시라 그러죠. 손 씻으라 그러죠. 찬물만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굉장한 대접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송아지도 잡고 버터도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음식, 빵도 떡도 막 준비해서 내놓는 거예요. 속으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야, 이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없던 아들을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언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99세. 사라의 나이는 이야기 너무 들어서 우습지도 않아죠. 그죠? 99세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90세 할머니가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신나죠? 여기도 전혀 박창규 집사님 희망을 가지세요. 얼마든지 희망이 있어요. 원하기만 하면은, 믿음만 가지고. 근데 웃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키키키 웃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냐? 얼토당토하는 말이라서 웃었다. 아니면 너무 좋아서 웃었다. 아니면 감격해서 웃었다. 아마 무슨 웃음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데 사라가 안 입고 와서 비웃음의 웃음을 웃은 그루는 생각지 않아요. 아마 너무 감격했던 것 같아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 나이가 되어졌어도 하나님의 사자가 아이를 내년 이맘때 낳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해가지고 웃었지 않았나. 저는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웃었을 것 같아요. 90세가 되어졌다고 내년에 너 아들 낳을 거다. 히히 웃기는 소리 하지만 못된 우리 쏘가지로는 그럴 거예요. 우리 쏘가지 가지고는. 그런데 마음이 선한 사람은 그렇게 말해주면 아멘 할렐루야. 저 같은 사람이 아들을 낳게 되어진다니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이루어지면 이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일이십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웃었을 거예요. 뭘 잘해야 돼요? 대접 잘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뭘 잘합시다? 대접 잘하는 뭐가 됩시다? 교회가 됩시다. 대접 잘해서 손해보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치즈 버터 만들어주고 송아지 한 마리 잡았다고 해서 뭔데 그렇게 대접해? 아니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따졌다면 생각해봐요.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대접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독자 이삭 하나 아들 얻는 게 중요해요? 그거 아껴다가 독자 이삭을 선물로 못 받은 게 그게 나아요? 그거 아끼지 않고 바쳐가지고 대접해가지고 아들 하나 얻는 게 나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이는 하나님? 손해보이는 하나님? 아니죠. 우리가 대로 주면 하나님은 말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접 한 가지 해서 10가지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전제로 하는 방법은 좋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10가지 내게 복 주시겠지. 그렇게 계산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조금 아름답지 못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손해보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접하게 되면 송아지도 잡고 내가 진 것, 귀한 것 희생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대접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의 메시지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명분 삼다가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을 이건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을 빙자로 하여서 이따금씩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구제가 좋은 일 나쁜 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 좋은 일, 나쁜 일. 좋은 일이죠. 자, 여기에서 구제하는 일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 좋은 일을 명분 삼다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놓치게 되어지면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구제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구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네, 그러나 구제가 좋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명분 삼다가 구제하는 일에 막 온탕 우리가 신경 쓰고 빠지다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뭡니까?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바로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대접받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필요한 것은 주님에게 뭘 해드리는 데 있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되고 주님으로부터 해결함을 얻어야 되고 해답을 찾아야 될 입장이 있어요. 마르다의 대접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르다가 우선했어야 될 일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그걸 우선할 수 있었어야 된다 이거예요. 봉사를 섬김을 대접을 문제 삼다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마리아는 뭐 해버리고 있습니까? 놓쳐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놓쳐버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네가 나를 대접하는 그 마음은 아름답다. 그러나 나는 그런 대접 안 받아도 나는 얼마든지 그 대접 문제 때문에 내 기분이 상하거나 좋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다. 너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 너희들에게 있어 필요한 것은 내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너는 대접하는 그 마음은 아름다웠지만은 중대한 내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네가 놓쳐버리고 있는 이것은 너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이거나 기도해야 할 시간이거나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이었을 때에는 완사를 제쳐두고 먼저 뭐부터 드려야 돼요? 예배부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부터 우리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신방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그 집에서 전심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신방 가요. 대신방 가면 제가 누구 앉혀놓고 설교를 하느냐면 우리 대신방 대원들 앉혀놓고 설교해요. 주인은 어디에 가 있어요? 고사리 삶고 콩나물 삶고 생선찌개 부침개 하고 막 그거 하는데 땀을 빨빨빨빨 흘리면서 그게 신경 쓰고 있어요. 아이고 그거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서 예배 드려 앉아 있어요. 조금 있으면 팍팍팍팍 하고 막 가서 이제 뭐 넘어요? 커피 끓여주려고 물 끓이다가 보리차 이어가지고 가다가 막 뚜껑이 이제 넘어가고 그것도 후루룩 달려가요. 이러는 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먼저 신경 씁시다. 그래서 전심은 우리 어디에 나가서 칼국수를 먹든지 그냥 간단하게 바깥에 나가서 먹도록 합시다. 차라리 전심 바깥에 나가서 칼국수 먹는 게 낫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되면 그건 바로 뭐가 될 수가 있다?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앞에 내용이 뭐냐? 25절로 37절. 몇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오늘 읽었던 이야기 세 가지인데 25절로 37절까지의 내용.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저는 이 비유를 세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던 레위인 제사장이 보았죠? 도와주었나요? 안 도와주었죠? 여러 가지 구실 삼고 핑계 삼고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어요. 때마침 그 길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어떻게 했나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죠. 그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갈 길 가면서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 주고 가고
만약에 치료비가 모자란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 치료비를 갚겠다 이야기를 하고 가죠. 그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여러분은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알고 있어요? 안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웃에 대한 주제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은 이웃은 아무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었어요. 하나의 에피소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의 일화, 하나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면서 네 생각에는 강도 많은 사람의 이웃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잘 보려고 했던 이 사람이 율법 교사가 뭐라 그러나요?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이야기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 입에서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누구를 싫어했죠? 사마리아인을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뭐가 되어 주었다? 이웃이 되어 주었다라고 설교하셨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그 이야기는 거기에서 끝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새로운 관점에서 선한 이웃이 누구냐? 우리에게 진정한 이웃은 누구냐?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 카트라인이 제한되거나 구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돌봐야 주어야 되고 진정한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될 그 대상은 어떤 유의 사람이냐는 거죠. 그 대상이요. 유대인도 좋다 이거예요. 이방인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어떤 종교인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학력 수준이 높냐 낮냐 그것도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재산적인 규모가 재산이 많은 사람이냐 아니면 재산이 없는 가난뱅이냐 그런 것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도와주고 유대인이 아니면 못 도와주고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이 강도 만났어요. 유대인이 강도 만났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을 도와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때까지 자기들을 무시해도 이만저만하게 무시한 민족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어떤 민족을 싫어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마리아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유대인 기분 좋겠어요? 자기네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인간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런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일본 사람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죠?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 당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어르신들만 당했지. 그런데 어르신들로부터 늘 일본 사람한테 당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어릴 때 들어놓으니까 저도 이따가면서 요새는 많이 고치려고 애를 써가지고도 이 정도 됐지만 일본 하면은 사람으로 안 나왔어요. 알겠죠? 그저 그냥 나왔어. 내가 일본 사람들한테 하나 맞은 것도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질밥봤다는 것, 36년 동안 질밥봤다는 거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뭐 됐다 하면 기분 좋고 일본 사람들이 가서 사고 났다 그러면 기분 좋고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는 뭐 어떻게 됐다 하면 기분 좋고 축구 해가지고 졌다 기분 좋아요. 기분 좋아요. 이번에 중국에서 들었는데요. 우리나라하고 뭐 어느 나라하고 뭐 야구했던가? 야구해가지고는 했는데 그때 우리나라하고 뭐 다른 어느 나라하고 야구를 해놓은 모양인데 그때 일본 야구 선수들이 우리나라 응원했대요. 그러니까 조금 나도 이제 일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좀 가지려고 들어요. 근데 일본 사람 정말 천천지 원수 같았어. 그렇게 못 살게 군 그 일본 사람들.
우리도 할머니들 막 정신대 끌려가가지고 그런 소리 듣다 막 우리 이가 떨리잖아요. 만약에 일본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람 싸매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는 그런데도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 강도 맞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강도 만났거든요. 자기를 무시하는 그 유대인을 뭐 해주었어요? 돌봐주었다는 거예요. 이웃이 되어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핵심 주제는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할 이웃은 누구이냐 이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문제를 거론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사람이면 도와주고 남의 사람이라고 안 도와주고 그런 사고를 가져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학식 있고 지성인 같이 보이면 도와주고 무식하게 보이면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면 무시해버리고 야, 이 사람은 도와주면 아주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싶으면 도와주는 그런 마음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할 대상은 국가도 민족도 종교도 학식도 재산 유무도 중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에서도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기준점을 주고 요것만 되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 도와주지 못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랑 삼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건 자랑도 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번에 우리 교사들하고 가가지고는 천문산인가 거기에 올라갔어요. 계단이 얼마나 999계단이라 그래. 밑에서 보니까 깜깜해요. 그리고 그 산은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큰 산 꼭대기에 구멍이 꽉 뚫어져 큰 구덩이 있는데 그 구덩이 사이로 말해요. 비행기가 막 쑥쑥 지나갔대. 개인 비행기로. 그러니까 엄청난 관광지인데 사람들이 안 알려지니까 그 관광하러 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개인이 그 산을 사가지고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는 비행사들한테 이 비행기를 몰고 이 구멍을 통과하게 되면은 1등 하는 사람에게 뭐 돈을 뭐 몇천만 원 뭐 준다고 그래도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5명인가 4사람이 그 지원을 했대요. 그런데 다들 통과를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1등 했느냐? 한 여자 비행사가 거기를 싹 통과해가지고는요, 바깥에 나가지고 비행기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쏙 나갔대요. 그리고 통과하기도 어려운데 비행기를 또 뺑 해가지고 통과했으니까 당연히 1등 하겠죠.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가지고는 쫙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세계적으로 막 유명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오더라는 거죠. 진짜 장관 중에 장관이더라고요. 그 1000개의 계단인데 999계단이라 그래요. 까파른데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벌써 올라가기도 전에 겁먹고 못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저도 딱 보니까 아이고 깜깜하다. 조심해야지. 옛날의 나이가 아니다. 라고 이제 저 스스로에게 암시를 걸었어요. 막 멋도 기어 올라가다가 나중에 내려올 때 이제 겁먹으면 안 되니까 앞에는 쭉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제가 천천히 처져가지고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몸이 약한 사람이 막 힘들어 하니까 내려오시는 분이 아마 그분도 목사님 같아요. 올라가도 아무것도 볼 거 없으니까 그렇게 애석에 올라가지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게. 그래서 들었지? 올라가지 마. 가능한 내려가.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애쓰게 올라가 보자. 말씀에 거기 올라간다고 천국 가고 거기 안 올라간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니니까 전혀 욕심내지 말라고. 근데 한 사람이 그렇게 뚝 내려갔어요. 근데 그 뒤에 따르는 같은 일행인 그 사람들이 일행인데 그 사람은 그래도 올라가면 성취욕이라는 건 생기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올라갈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올라가는데 중간쯤 올라가는데 말이에요. 여자 하나하고 쪼매난 아이가 내려오는데 이 정상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앞에 내려오고 아는 거꾸로 가지고 막 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 저것들끼리 이제 막 이야기를 했었더니 몇 사람 도와주더니 요 아이를 도와주다가 보면 저거 꼭대기 못 올라가고 몇 사람 몇 계단 도와주고 또 가버리고 몇 계단 도와주고 가버리고 저는 약간 스쳐 지나가다가 갈등이 생겼어요. 올라갈까 말까. 나도 한 2분의 1 정도, 반 정도는 올라갔다 싶어요. 남은 계단이 얼마 정도, 하도 꼭대기 높으니까 안 보여가지고는 중간 정도 왔다 싶은데, 그런데 그냥 스쳐 지나가려면 용납이 안 돼요.
그래 중국 경찰도 내려가고 그래서 중국 군인이 내려가서 군인이 도와주겠지. 군인이 도와주겠지. 군인도 쭉 물총 쳐다봤더니 주춤주춤 하더니 또 내려가 버려요. 아, 지금 내려갈 게 깜깜한데 저거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는 용기를 내서 까짓건 그 꼭대기 안 올라가면 어떠냐?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지. 그래서 내려가가지고는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아이를 딱 잡으니까 애가 막 손이 달달달달달달 떨려요. 사나운 조그마한 손이. 그래서 꼭 잡고 계단을 끼고 그래 같이 내려가자. 아이는 거꾸로 내려가고 엄마 모성애가 말도 못해요. 뭐 여자는 몸이 아인데. 그런데 뭐 말이 통하여 말을 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아이가요 고공공포증이에요. 올라가다 신나게 그냥 앞만 보고 올라갔으면은 그냥 올라갔을 건데 올라가다가 뒤를 떡 돌아보니까 바로 밑에가 계단 끝이거든요. 애가 그때 팍 질리는 모양이에요. 샛노라고요. 오금에, 팔에, 다리에, 무릎에 힘이 다 빠져서 그냥 말로 막 흔들흔들 다리가 흔들흔들 덜덜덜 떨리는 게 세워도 그대로 죽죽 앉는 거예요. 암만 힘줘라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팔짱 끼고 몇 계단을 내려왔어요. 10계단 정도 내려오니까 나도 말이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숨이 차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아무래도 우리 팀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정로님이 좀 건강 편이니까 양전을 찾아야지. 그래가지고 요 조금 잠시 기다리라고 잠시 기다려 좀 앉아 있으라고. 아가 앉지도 못해요. 막 그냥 고함치고 막 떨어가지고 달달 떨어가지고 막 엄마는 막 비도 약간씩 오는데 땀이 범벅이 되고 할 수 없어가지고는 올라갔더니 때마침 양전에 꼭대기 정상 정복하고 탈환하기 귀환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빨리 내려오라고. 빨리 내려와서 둘이 가야지 붙들고 어머니가 옆에 붙들고 그렇게 내는데 막 애가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하나 하나까지 아까 따라하지를 못해요. 하나는 우리나라 말이고요. 저 나라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또 바꿨어요. 원, 투 하니까 이놈이 따라하는 거예요. 약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어가지고 원, 투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고 이놈이 나중에는 신이 난 거죠. 신이 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계속 거꾸로 내려오면서 이제 3분의 1 정도까지 내려왔는데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 제가 좀 거기가 쉬겠다는 거예요. 쉬는데 쉬어 놓고는 거기에 다시 심호흡을 가르쳐서 하는 게 일마가 뭐 하더라고요. 그래 다시 내려가겠냐? 그러니까 내려가겠다. 그래 조금 더 때리고 내려왔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좋은 일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이제 뭐 하고는 이제 우리는 그냥 내려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애가 쉬었다가 내려오겠지. 그래가지고는 우리 맨 밑에서 우리 단체 사진을 찍는데 그 아이가 또 거기 와 있어. 엄마도 저는 몰랐는데 저한테 뭐 와가지고 뭐 사진기를 이야기 떼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아이예요. 저거 아들을 살려주었다고 나들을 기념 촬영을 좀 해달라는 거였대요. 그래 가이드가 이제 중국말을 잘하거든요. 가이드가 통역을 하니까 너무 고맙다고 기념 촬영을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사진 찍었다고. 근데 지가 아이가 막 웃으면서 이제 그러길래 제가 한번 멋지게 폼을 딱 한번 잡았다. 이 아이도 뭐 방글방글 웃고 그리고는 서로 메일 주소를 주고받고 전화번호도 애가 적어줬어요. 그런데 가이드는 뭐 중국말 잘하네.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상해에서 왔다 그래. 물어보니까 상해에서 왔대요. 상해면은 잘 사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드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좋은 일 할 거요. 아이가 보니까 깔끔한데요. 깔끔한데 아마 집안 살림은 살림 꽤나 사는 집안 같아요. 그래요. 그래 그 말을 딱 듣고 기분이 이상해졌어요. 야 내가 선한 일 하고 수지 많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싹 스쳐 지나갔어요. 자 여러분 수지 맞을 것 같으니까 도와주고 그 아이가 철벗고 굶주리고 정말 깨지지 않은 그런 아이고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금방 쓰러진 아이 같으면 외면하고 지나가는 그런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자비를 베푼 선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국적 따지지 않았어요. 재산 유무 따지지 않았어요. 지식 유무 따지지 않았어요. 국적 따지지 않았어요. 종교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그런 길을 갔다가 우린 기독교인이에요. 거기에 썰어 있는 사람이 불교인이라 합시다.
너는 불교인이니까 난 넌 도와줄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스쳐 지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기독인들의 생각이나 의식이 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불교인이 강도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뭐 해줄 수 있어야 된다.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에요.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의 진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했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너네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는 거예요. 너네들이 나를 뭐라고 무시했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뭐라고 무시했느냐 이거예요. 유대인들 너희들이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너네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했느냐. 너네들 입으로 나를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라고 사마리아 자식이라고 너네들이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율법교사는 유대인이에요. 네가 나를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오늘 너를 구원해 주었다. 너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이웃은 누구이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독교인은 우리에게만 구세주가 아니고 유대인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유태인의 구주만 아니고 사마리아인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기독교인의 구주만이 아니고 불교인에게도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까? 불교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가 아니고선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적이나 종교적인 문제나 지식의 유무나 재산의 유무가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느냐 못 되느냐 자격을 논하는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기준은 뭐냐? 오직 한 가지. 그 기준은 바로 뭘까요? 사랑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에피소드가요. 11장 이야기인데 11장 이야기는 기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뭐에 관한 이야기? 기도. 자, 기도의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네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렇죠?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이 사람들도 참 답답한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뭘 가르쳤나요? 기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는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뭐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너네들이 알아서 기도하면 되지 이랬나요? 아니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그렇죠? 그 기도가 이름하여서 무슨 기도입니까? 주기도문이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런데 이 용어를 여러분 잘 쓰셔야 돼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애우라고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입니까? 애워야 할 문장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할 기도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기도문이라고 해가지고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 들으십시다 이러면 좋은데요.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다 암송하도록 합시다. 암송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기도로 우리가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자신의 기도를 그런 식으로 드린 게 아니고 우리에게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이야기 가운데서 여러분 특징들이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 마지막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중요한 것 놓치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도를 누구께 하는 겁니까? 누구께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대통령이건 아니면 어린아이건 간에 다 겸손히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누구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른들이니까 뭐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저 아프리카 미개인의 원주민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도 누구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미국 대통령이라고 해서 엉뚱한 대상을 두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뭐다? 기도의 대상이다 이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누구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여기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받는다. 기도 받으러 갑시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은 아니죠. 빨리 대답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죠.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기도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종종 쓰는 말이 뭐죠? 기도 받으러 갑시다. 이런 말을 씁니다. 나 기도 받으러 가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이야기. 기도를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인간이 누가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누구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용어를 잘 선별하셔야 돼요. 기도는 누가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받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내가 받아봤자 여러분 응답 안 해줘요. 그 사람이 받아봤자 응답 안 해줘요. 기도는 누구께?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왜 오늘 세 가지나 이렇게 하게 되는가? 오늘 이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저자는요, 이 짧은 이야기들을 세 이야기로 이렇게 연관 지어 놓고 있어요. 여기에도 저자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주제를, 포커스를 한 주제에 맞춰 놓고 그 주제를 분명히 우리에게 해주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이야기들을 집약해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누가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치밀하게 예수님이 행했던 수만 가지 이야기들을 딱 포커스에 맞추어가지고 세 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이야기 속에서 저자는 뭐를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인가? 세 가지 메시지. 공통된 주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된 주제는 뭐냐? 바로 관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다? 관계성이다 이거예요. 자, 선한 이웃의 문제에서는 누가 내 이웃이냐? 우리가 섬겨야 할 이웃은 누구이냐? 그 이웃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사랑스러운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성.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뭡니까?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은 대접 열심히 하는 그게 있지 않다 이거예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은 주님과 대화를 주고받는 것.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무릎을 꿇는 자세. 주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뭐라 그랬죠? 기도에 관한 메시지라 그랬죠. 자,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바로 누구와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바로 설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삶 자체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성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우리의 이웃과의 바른 관계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핵심 삶의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양식이 바로 그러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첫째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들과 단절된 관계에 놓여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선한 뭐가 되어줘야 된다.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사랑스러운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네들을 외면하는 사람이 되어줘서는 안 되고 그네들과 바른 관계성 속에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 얘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종교적인 행위보다 뭐가 우선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마다 우선되어져야 된다. 대접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됐어요? 봉사하는 것 하지 말라 그래서요? 대접하는 거 소용없다 그래서요? 아니다.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뭐죠? 예수님과의 관계성. 말씀에 대한 관계성. 이것이 바르게 설정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이고, 세 번째는 뭐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기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 강조점은 바로 뭡니까? 사랑이죠. 두 번째 이야기에서 강조점은 바로 뭡니까? 섬김이죠. 세 번째 이야기에서 강조점은 바로 뭡니까? 기도죠. 그러니까 봉사, 헌신, 기도. 봉사가 사랑이 기초로 된 봉사여야 되고, 헌신도 사랑이 기초된 헌신해야 되고, 기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 헌신적 관계성, 말씀 앞에 응답하는 그와 같은 헌신적인 자세를 잃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이웃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길 줄 아는 봉사자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보다 더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늘 새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은 그 어떤 것도 제한되어질 수가 없고 그 어떤 모든 문제들도 초월해야 될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또 마르다가 열심히 봉사하고 대접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감당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인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것임을 또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고 보니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관계를 제대로 아름답게 맺어가는 일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원하옵기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관계 회복의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우리의 삶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서 이와 같은 놀라운 관계성으로 실천하며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은 좋다고 하는데 이웃은 없고, 하나님은 잘 믿는다고 하는데 봉사와 헌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닌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듯 이웃도 잘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내 영적인 일을 우선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의 양식을 취하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선한 이웃들 돕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받아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선한 우리 병영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